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요 같이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또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여기 캐나다가 또 넓다는 걸. 아래쪽에 사시는 분들은 눈이 막 20-30cm 왔는데 일부 예배 때 그러시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보통 저희가 한 45, 50명 정도 일부 예배 드리시는데 한 30분 정도 오셔서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교회에서 왜 전화가 안 오는지 궁금했다고. 그래서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왜 예배를 캔슬한다는 얘기가 없으셨나. 그래서 눈이 많이 왔다고. 근데 저희 이게 교회 딱 들어오는 고속도로 빠져나오자마자 여기 눈이 안 왔네. 이래서 이게 신기했다 그러시는데 또 그 눈을 뚫고 이렇게 예배 나오셔서 참 감사하고요. 또 그만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또 기대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하는 그런 자리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나오신 줄 압니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그 주님의 말씀하심 또 일하심을 귀하게 경험하는 이 오늘 주일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 나 찬송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신 그 말씀이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니 기쁨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구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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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손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살리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좋지 않는 그런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는 자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부족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에 우리가 아멘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서 예배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주님 앞에 달려오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하나님 주시는 만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려지는 예배,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귀하게 심겨지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귀하게 심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나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가 가면을 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만 예배하는 자리 되게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은혜로 새해를 맞이하여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둘째 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야곱이 쌓은 돌제단에 임하셨던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진심 어린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험악한 세월 오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조국과 캐나다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요셉의 꿈이 장차 이스라엘을 살리게 한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처럼 올해 교회 설립 45주년을 바라보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셨음을 인하여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2024년도 새해 366일입니다. 올해 과연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똑같이 함께 하실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새 목사님을 모시고 열심히 말씀을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였으되 마치 구르지 않은 무거운 돌덩이처럼 여전히 옛사람을 고집하는 죄와 허물들 또한 많았사오니 이 시간 사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는 줄 압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새 소망 씨앗을 이 아침에 심습니다. 새해는 어떤 병이든 치유받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무엇이든 다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성산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땅끝까지 다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우리 주님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각 부서에서 다 같이 순종하며 열심히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이면 나그네처럼 다 떠날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모동부 청년부터 노년의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없으면 그 길을 만들어 주시고 바다가 막혔다면 그 파도와 바다 또한 열려 주시옵소서. 금년이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말한 그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의 소망에 응답해 주시고 금년 한 해 또한 복과 건강과 장수와 부귀와 높임과 영적 권세를 대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땅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참상과 기근과 재난을 속히 멈춰주시고 우리 조국 한반도 백두산 꼭대기로부터 한라산 꼭대기까지 우리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주님에게 신령한 말씀 은사를 갑절로 대해 주셔서 증거되는 귀한 말씀이 하나님 크신 위로와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단이 신령한 은혜와 거룩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에 근거하여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방문한 분들이 계셔서요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원하지 않은 분이 계셔서 일단 한 가정이 저희 방문해 주셨고요. 나중에 새 가족 등록하면 그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임 자매님, 저도 오늘 뵙고 낯이 익은 얼굴이었는데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그때 잠깐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년이었는데 여기 내려온 지 한 7, 8개월 됐는데 아기 엄마가 돼서 오셨다고 해서 되게 반가웠는데 정혜임 자매님 어디 계신지요? 혹시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바깥에 계신가요? 저기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정자훈 권사님 동생 되시는 정우원 장로님 내외분께서 뉴저지에서 잠깐 방문해 주셨는데요. 죄송하지만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내려가셔야 되는데 운전 조심하시고 눈길에 안전하게 잘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에요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수요 성경 강의 시간에 하게 되어지는데 수요 강의 같이 말씀으로 같이 도전받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요 성경 강의 나오시던 분들도 그냥 나오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서리 집사 이상 되시는 재직 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월 세 번째 화요일에 권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무 권사 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하시는데요. 돌아오는 화요일 11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무 권사님 되시는 분들은 같이 모여서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방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21일 주일 오후 5시에요. 믿음 진리 초원, 그리고 1월 28일 날 오후 5시에 충성 기쁨 초원이 이렇게 전체 목장 모임을 모이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되시는 분들은 꼭 목원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이때 첫 모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주중에 보니까 이렇게 전화를 이제 저희 목장에 배정받았습니다 하고 목자분들이 전화하시는데 요즘 워낙 스팸이 많아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전화번호는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자분들은 연락을 했고
목원 되시는 분은 연락을 못 받았고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목자 되시는 분들은 전화해서 안 받으시면 문자로 그냥 일단은 알려주시면, 문자는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그냥 도착되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문자로 연락을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원 되시는 분들도 한 2주간만 낯선 전화번호라도 좀 받아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 후에요, 초원직이 되시는 분들 부부 같이 저희 그리고 소그룹 부장 맡고 계시는 성현숙 권사님 같이 저희 도서관에서 잠깐 이 초원 모임 준비하는 것 때문에 같이 잠깐 회의를 하려고 하니까요, 꼭 예배 마치시고 바로 도서관으로 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행사 계획 보시면요, 재직 세미나가 있고 초원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24일 수요일 날 재직회 2023년도 결산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일 주일에는 공동회의 2023년도 결산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후에 결산 관련한 공동회의를 하려고 하니까요, 교인들 다들 참여하셔서 교회 작년 살림이 어떠했는지,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큰 은혜 허락하셨는지 이렇게 보시고 같이 참여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빠진 광고 있을까요? 없으면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독일에서 한 1년 정도 그 장애인 공동체에서 이렇게 봉사를 했었다고 한 얘기를 예전에도 한번 했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 정도 됐었는데요. 처음 경험해보는 외국 생활이었던 데다가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뭐 한국 사람도 없고 거기에 뭐 한국 음식을 먹을 만한 데도 없었습니다. 어느 만큼 시골이었냐면 그 독일 그 아저씨가 하루는 마을에 갔다 오더니 야 너네 나라 사람 봤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와, 이 시골에도 한국 사람이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같이 마을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 저를 운전하다 보더니 저 사람 너네 나라 사람 아니냐 그러는데 동남아 사람인데 그분이 보기에는 그냥 같은 나라 사람으로 그렇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처음 대하는 그 장애인들도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다운 증후군인 이런 장애인들이 여자분들이 막 저한테 충민 이러면서 막 걸어오는데 그 무슨 영화처럼 이렇게 툭툭툭 저한테 다가오는 느낌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는. 근데 한 몇 주 지나고 나니 뭐 장애인인지 아닌지 전혀 생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독일어도 처음에는 참 어려웠는데 그냥 계속 먹고 자고 하면서 독일 사람들과만 생활하니 3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것도 익숙해졌어요. 독일 음식도 충분히 맛있었습니다. 장애인 공동체에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우유와 치즈 그리고 거기에 독일 그 소세지와 감자는요 정말 아직도 기억날 만큼 맛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마음 한구석이 좀 이상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향수병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하루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이제 그 장애인이랑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주방에서 김치찌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부엌으로 달려갔더니 이렇게 팥에 그 양배추 캐비지가 이렇게 썰어져 있었는데 거기서 그 김치찌개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오늘 저녁 진짜 맛있겠다 하고 이제 식탁에 앉아서 소세지랑 그 김치찌개 냄새가 나는 그 양배추를 가득 담았어요. 눈치가 좀 보일 만큼 너무 먹고 싶었기 때문에 많이 담아서 한 입을 딱 먹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맛이 아닌 거예요. 그 자우어 크라우트라고 뭐 드셔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양배추 이렇게 채 썰어서 이렇게 식초랑 설탕이랑 이렇게 끓인 그 독일 사람들이 전쟁 당시에 많이 먹었던 그런 음식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소세지랑 같이 먹는데 저는 어린이 입맛이어서 그게 전혀 맛있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근데 담았으니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먹었어요. 몇 주 전에 다운타운에 그 도서관에 갔는데 그 앞에 조그마한 마켓이 있더라고요. 그 마켓에 아이들과 같이 들어갔더니 그 독일 소세지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빵이랑.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정말 독일 사람이 만드는 그 소세지랑 빵이 있었는데 그 옆에 뭐 당연히 그 자워 크라우트가 같이 있었지만 저는 먹지 않았습니다.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면서 먹어서 몸에 아주 익숙하고 배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기도가 바로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김치찌개 같은 생각이 들어졌어요. 이른 아침 아무도 깨지 않은 그 시간에요. 누구도 길어올리지 않은 그 우물에서 정화수를 떠다가 놓고 비는 그 어머니의 마음. 짧게는 3일, 또 길게는 예수님처럼 40일 동안 금식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미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신학교에서 40일 동안 금식했다라는 사람을 미국 사람 가운데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 분들은 그 중에 계세요. 3일 금식은 뭐 금식으로 쳐주지도 않고요.
뭐 예를 들면 그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면서 기름도 바르지 않고 포도주와 고기도 먹지 않고 그랬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것으로 모이기도 합니다. 뭐 새벽 기도, 철야 기도는 너무 익숙하죠. 한국 사람에게는요, 그 기도의 진이 있는 것 같아요. 코리안 프레이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코리안 프레이어 가로 열고 TONG 프레이어 이렇게 써 있어요. 통성 프레이어 이렇게 써요. 미국 책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코리안 프레이어.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그 엎드리는 그걸 코리안 프레이어. 가로 열고 한국 발음으로 통성 프레이어라고 써 있어요. 한국 분들은요, 그렇게 정말 기도에 열심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아주 익숙한 그런 그림이 느껴지실 겁니다. 교회 바닥에 무릎을 꿇고 등에는 아이를 업고 기도를 합니다. 앞에 놓인 그 성경책과 찬송가를 보면요, 다 헤어져서 종이 테이프로 붙여져 있어요. 찬송가에 그런 가사 있죠.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하면서 성경책이 다 헤어졌다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빠이빠이 하는 그 헤어지는 그걸로 이해를 했더니 저렇게 낡은 걸 헤어졌다고 이야기하죠. 옆에 앉아있는 딸은 언제 집에 가나 하는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나 궁금해질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입에 기도를 달고 삽니다. 아이고 주여 주여 이렇게 하시는 분 많이 있죠. 뭐 떨어뜨리면 아이고 주여 하면서 또 짚기도 합니다. 그냥 기도가 생활인 것 같아요. 그렇기에 기도가 가깝게 느껴지고 익숙하게 여겨지는데, 많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정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을까요? 지렁이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요, 우루과이 어느 성당 벽에 이런 주기도문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 마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을 본체 많게 하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마라. 죄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어쩌면 그렇게 구절구절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기도문 가운데요, 기도를 빼면 주문만 남는다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그렇게 종종 사용하죠. 어떤 모임에, 교회에서 모인 모임에서 끝을 내야 되긴 하겠는데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를 때 하필 또 목사도 없으면 이 주기도문으로 끝을 냅니다. 줄줄줄줄줄 마치 주문처럼 그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주기도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 후반절에 보시면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다음의 일이에요. 한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기에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는 지금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배우기 위한 그 마음에는요, 사실 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특별히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요, 보다 강력한 능력을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 70명의 사람들을 둘씩 해서 보내십니다. 어떤 성경에는 72명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때 제자들은요,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의 내용을 보면 이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12제자가 다녀와서 이렇게 그 결과를 소개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 말씀 뒤에 보면요, 이 일에 대해서 분봉왕 헤롯에게 전해지는데 그 사람이 심히 당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일, 그 기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헤롯이 당황했대요. 놀란 거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그 일이 어떻게 그 제자들이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요 70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영어 성경에는 72, NIV 성경에는 72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NRSV 성경에는 7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녀와서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신이 쫓겨나는 일을 경험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어요.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도 쫓겨납니다. 그러니 이들이 들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 기도하면 더 큰 능력이 생기겠구나라고 그들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어요. 잘 기도하면 더 강력한 기적도 일으키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돌아오시는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제자가 부탁을 한 겁니다. 기도는 과연 그런 걸까요? 기도는 과연 뭘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기도가 뭐냐고 물어보면 쉽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올바른 대답일까요?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분들에게 기도는 또 어떻게 여겨질까요? 뭔가 좀 길게 그럴듯하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흔히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로 그렇게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앞으로 10주 동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인트로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내리는 정의는 나를 조율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면요 물 떠놓고 비는 것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이 쓰신 오래된 세길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북한산을 기독교인들은 삼각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 이렇게 삼봉이 있어서 그것을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언제적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곳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눈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오늘처럼 눈보라가 휘날리는 이런 날에도 또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아주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나가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며 혀를 차며 지나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소원을 담아 그렇게 기도합니다. 큰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기에 인정할 수밖에 없기에 엎드리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시게 됩니까? 자식 가진 부모는 남의 자식 얘기하는 거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만큼 자식 문제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업도 그렇고요.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큰 병이 걸리는 일도 우리 주변에서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럴 때 기도하죠.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저희 교회 달란트 있는 사역자가 와서 이 찬양 인도를 해줬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매주 합니다. 매주 해요. 성도들이 얼마나 제가 찬양 인도하는 그 시간을 힘들어할까 그런 생각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인도를 하고 있죠. 그런 제가 주일 아침에 본당에 와서 찬양 연습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가 또 홀리하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지 하지만 제가 먼저 하는 건요, 기도를 튜닝하는 거예요. 기타를 튜닝하는 거예요. 음이 맞아야 예배 인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수라서요, 저 기타에 보면 그 튜닝하는 그 장치가 달려져 있어요. 그 버튼을 누르고 기타 줄을 하나 튕기면 이렇게 높은지 낮은지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럼 이제 옆에 조금씩 조이거나 풀면서 조절을 하죠. 그래서 정확한 음을 맞춥니다. 어쩔 때는요, 그게 배러리가 없어서 잘 안 되면 제 셀폰에 있는 그 튠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엽니다. 훨씬 좋아요. 정확하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시계추처럼 정확하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가 있다가 점점점 맞아 들어가서 딱 맞으면 띵띵 하면서 파란색 불이 딱 떠요. 그러면 음이 딱 맞는 거예요. 하수들이 그런 걸 해요. 고수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피아노와 음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타를 잘 조율해서 음이 맞아도 함께 연주하는 메인인 피아노와 음이 같지 않으면 불협화음이 생기죠. 아무리 열심히 쳐도요,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주 귀를 거슬리게 만듭니다. 투너로 조율을 하든 아니면 피아노로 조율을 하든 음이 맞지 않으면 제대로 된 찬양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피아노와 건반을 하나 뚱 치고 기타 줄을 하나 튕겨서 음이 똑같은지 맞추죠. 이럴 때요, 다른 악기의 소리가 들어가거나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말을 걸어서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면 기타 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기도와 같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미사오구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요, 나와 하나님과 조율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대표 기도하러 나오셔서 간혹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죄인이, 이렇게 시작하면서 기도가 끝날 줄을 모릅니다. 미사오구예요.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붙여놓는 거예요. 그럴듯한 단어들, 그럴듯한 성경 구절들, 교회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기도 잘하지, 기도 잘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흔히 하게 됩니다. 큰 소리로 혹은 길게 기도하면 어쩌면 속은 시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멋지다, 기도 잘한다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자기 만족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예요.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불협화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이보다 먼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요, 조용히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자식이 없음에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흐느끼며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기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데요, 하지만 그 통곡이 통성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에 보면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꼭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제 아내가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요, 담임 목사 사모님에게 불려간 적이 있었어요. 한 10년 전 일인데요. 그렇게 불려갔던 이유는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모님의 표현에 의하면요,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는 건 영적으로 교만한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골자로 한 2시간 제 아내가 고문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부목사이니까 그냥 듣고만 있다 집으로 와서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대답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잠을 제대로 못 이뤘어요. 영적으로 겸손하면 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교만하면 조용히 기도하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반대를 이야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사람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는 바리새인보다 오히려 눈을 들어서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는 숨죽여 가슴을 치며 기도한 세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의롭다 말씀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볼륨을 높여야 들으시고 볼륨이 낮으면 못 들으시나요?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그 생각을 하니까 더 열이 나네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이유로 기도를 들으시고 듣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걸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작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한나는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는 기도를 한나는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나의 기도가 마음으로 하는 기도였다면요, 모세의 기도는 정반대였어요.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간구함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을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그러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있었는데 그 산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금부치를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다라고 하며 예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아주 길게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이 기도를요 조곤조곤 작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너무 다급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건 안 되지요. 나만 큰 백성 되게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죠. 이집트 사람들이, 이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자기 백성들 광야에다 끌어서 다 죽이려고 그렇게 출애굽시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하나님 우리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노를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다급하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모세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의 기도와 같은 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인간적인 고통과 두려움,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합니다. 내가 이거 갖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마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내 뜻은 이건데요. 그런데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는요, 나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기타를 기준으로 해서 피아노를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끄집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냄새에 당연히 김치찌개겠지라고 생각했던 저처럼 기도를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에 맞추는 게 아니라요, 주의 진실과 의를 통하여 응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보면요,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애원하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의 진실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나의 의로움도 아니고요, 나의 진실함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통하여 내 삶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쇼핑 리스트에서 하나씩 지워가면서 그렇게 주님께 쏟아내기 전에 과연 이런 상황들과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의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했을 때요, 아직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 조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그 자리에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의 소원을 이들은 온전히 깨달았어요. 조율이 된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같은 소리를 내게 될 때 그들은 자기의 삶 전체를 복음 전하는 일에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기도에 대해 주님으로부터 배우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조율되어야 합니다.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 우리의 손과 발을 포개고 주님의 마음에 우리를 맞추어서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섣불리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사용하는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물을 떠놓고 비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과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듣는 시간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하신 기도, 믿음의 선배들이 한 그 기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기도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기도 시간을 통하여 발견하게 하시고, 또 내가 구하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들은 종 위에 기요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력 무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일생 다가도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바포 사역을 후원합니다. 결혼 40주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맞게 하시고 남은 여생 새롭게 인생을 설계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순종하는 마음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여행을 마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저희 가족들 그리고 함께 하옵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매 순간순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첫 직장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넉넉해서도 아니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값어치 없는 것이어도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기에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함께 이 물질을 받아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어려운 형편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너무나도 풍족하여서 하나님 없는 삶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복 조절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기도를 드리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